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교육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93년 전에 우리 삼내성결교회가 세워진 설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9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서로 돌아보는 교제를 통해서 영생의 실체를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들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역할, 오늘 말씀이 또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 모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삼내 성결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월 27일 토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와 또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7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전주 대학에 있는 그곳에서 수련회를,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억지로 다 그냥 10명 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썼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야, 저도 중3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수련회 가운데, 연합수련회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8월 30일 금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좀 늦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주님과 함께 깊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또 좋은 교제 속에서 끈끈한 우리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산적한 문제들,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관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66년경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67년, 주 후 67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 편지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로 썼던 글이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정치적으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굉장히 좀 유별난 왕 아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로서 교회를 괴멸시키려고 했고,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컸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핍박이 오니까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떠나고 만 겁니다. 핍박이 오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요, 이단이 많이 득세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그런 교회 안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경건을 가장해서 신비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도의 가르침과 권위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유튜버 중에서 뭐 이상하게 막 그렇게 자기가 막 기도하면은 막 낫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쇼가 있고 그리고 또 티셔츠는 얼마에 팔고 참 웃기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단이 그 안에서 많이 활보를 하면서 교회 안으로도 많이 힘들고 교회 밖으로도 핍박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을 누군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승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로 남았던 겁니다. 순교를 직감했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바톤을 디모데에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의 얼굴을 또 한 번 보고 싶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겨울이 되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제발 좀 나 있는 이 감옥에 좀 와서 나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유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재회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이 모두 신약의 정경화가 됐습니다. 신약 성경화가 되었던 겁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았던 이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해 주신 동시에 소명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헬라어로 클레시스입니다. 이 클레시스는 소명, 초대, 천직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초대는 소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함께 나누는 소명까지 우리에게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소명이고, 구원도 누구나에게 예수를 믿으면 다 주어지고, 또 이 소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주시는 소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면 되는데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부르심의 소명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영원한,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상상한 대로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창조해낼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처음에 나도 저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비행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나라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나 저기 달나라 가고 싶어. 그렇게 생각한 대로 암스트롱이 달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권능을 우리 인간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 다 생각하면 다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저주저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우리의 뇌도 몇 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를 온전히 100%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천재도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큰 절망적인 문제는 사망이라는 문제입니다. 인간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교회 교육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선포자, 사도, 교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요, 그 사탄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디모데 후서의 배경, 앞서 말씀드렸듯이 밖으로는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야 했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도 바쁜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교회를 좀먹게 하고 쓰러뜨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탄은요,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갖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전도
이 복음 전도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방해 때문에 고난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 살리는 사명을 하려면요, 많은 공격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걸 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이고 우리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고 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인자로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의 현장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나요? 아니면 다른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나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한 일은요,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일을 했다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떳떳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리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정말 좋게 하는 일, 영화롭게 하는 일을, 그 일을 행했기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거하고 또 서신서를 쓰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흔들리는 교회,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서신서들을 써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겼던 복음 전도의 사명이 거의 다 이제 끝난 시점, 그러니까 순교를 당해야 될 그 시점이 찾아왔던 겁니다. 주님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다른 복음 전도자를 세우셔서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지키고 또 이어가게 해주실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고 바라며 이 서신서를 썼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가 감당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여기서요, 바른 말은요, 헬라어로 휘기아노 로고스입니다. 휘기아노는 교리적으로 바르고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로고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휘기아노 로고스는 곧 무슨 말입니까? 바른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교리가 건강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단이 침투했었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말, 본받아 지킬 말들을 권면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올바른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복음, 예수님께서 부탁한 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그 말,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진리의 복음을 지켜나갈 것을 사도 바울이 당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죽음의 위험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좌초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려주셨고, 또 여러 가지 뱀에 물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위협과 또 돌에 맞고, 또 태장을 맞고, 많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나가라고 부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지켜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누구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거목이었던 사도 바울의 부재는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는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어져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 다음으로 디모데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다른 속사도들이 일어서면서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또 그 핍박 속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디모데, 너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 나와 같이 함께 고난을 받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요, 교육기관 여름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어리고 좀 보잘것없고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초기 성결교회에서는요, 소아 부흥회도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열었을 때 활천지, 교단 잡지인 활천지에 보면 제가 봤는데요, 5세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경험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5살 된 아이가 방언이 터지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을 활천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요, 5살 때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를 5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5살 때 목사님 되고 싶은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5살 때 부흥회를 했는데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성령 세례를 자기도 받았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정말 그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뀌고 회복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성령의 능력과 복음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